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성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온 세계가 이 날을 기쁨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 중국에서도, 불교 국가인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도, 또 이슬람 국가에서도 성탄 트리 정도는 만들고 흥얼흥얼 캐롤을 부르며 카드나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이니 성탄절만큼 문화적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막강한 절기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1년 중 성탄절을 전후로 세계는 축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이용한 상업 마케팅이 홍수를 이루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선물 보따리를 맨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성탄절이 지나친 상업주의로 흐른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중고생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60% 넘는 학생들이 이성 친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친구가 있어야 성탄절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두말할 것 없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동정녀의 몸을 빌려 구유에 오셨다는 것,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것이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두려움이 밀려왔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고, 그것으로 부족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죄인, 도망가는 죄인, 저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것과 두려움이 무슨 인과관계가 있나요? 벗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두려운 것이고 죽을 운명이 된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핑계대고 도망가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고,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 어디에 있느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을 인생에게 살 길을 보여주셨으니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이며, 이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죽이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아닙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죽일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담을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천한 인생을 찾아 천한 마국간에 오셨고, 죄인을 찾아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맞으셨고, 우리 대신 목마르셨고, 우리 대신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사랑, 그가 오늘 오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이 처녀의 몸이든 마구간이든 십자가든 무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인생, 숨어버린 인생, 원수된 인생. 그렇다면 원수는 갚는 것이요, 이는 복수한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갚을 때 통쾌하고 그런 영화의 장면을 보는 관객들은 박수를 칩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는 갚는 것이고 복수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된 것이요, 그렇다면 갚아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히려 원수를 찾아 원수 가운데로 오십니다. 아담 어디에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했을까요? 애절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흑암의 왕 노릇하는 세상에 직접 육신을 입혀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로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다윗 왕통의 화려한 후광을 얻은 강력한 왕으로 와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마구간에 오신 천하디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들이 믿지 않을 것이, 정말로 저들이 그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그 정도의 메시아를 기다리느라 인고의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내내 시달림을 받았고 결국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싣고 있는 마태와 누가복음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메시아됨을 설명할 때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약속의 성취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잇는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밝히려고 했고, 특별히 누가복음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에서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서두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적시함으로 예수님은 두말할 것 없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임을 마태복음 기자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인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경우가 다른 복음서보다 특별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통째로 가져와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는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는 임마누엘이라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같이 있고 싶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은 특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강조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것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날까지 함께 있는다. 이것이 곧 임마누엘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이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요?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실 것인가요? 훗날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오신 것만으로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소통을 가로막는 가림막, 휘장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을, 가림막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가림막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가림막이 찢겨져야 하고 이 죄의 가림막이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계시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찢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도망간 아담을 찾아오신 것도 은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도 은혜, 아들을 동정녀의 몸을 통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아들의 피 맺힌 절규에도 하나님은 기어이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로 인하여 임마누엘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것이요 우리의 살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요, 이로써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이 비로소 가능해진 것입니다. 인간은 임마누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도망가기에 바빴던 어리석은 인생들,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암매장하고 하는 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의 후손 라멕,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쾌감을 느끼는 인생들, 한없이 거짓되고 한없이 악하고 한없이 음란하고 틈만 나면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의 인생들, 타락한 인생들, 죽어마땅한 인생들, 그러나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임마누엘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육중한 휘장은 찢어졌고 예수는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임마누엘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오심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훌쩍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는 임마누엘의 시대가 열렸는데 말입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또다시 근심과 불안,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게 비장의 카드, 비장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 곁에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해.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신 임마누엘이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신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번거롭게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000년 후에 오늘 내가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얽히고 설킨 인간 사이의 문제 때문에 수시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벗겨지지 않는 버거운 짐, 그 무엇인가 중독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인생 별것이 아닙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켜도 내면의 출렁이는 고독과 외로움으로 인해 인생은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눈물과 아픔, 좌절과 낙심의 인생들에게 일어설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새 생명으로 초대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새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일찍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겁니다. 이제 제자들만 달랑 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누가? 예수님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콕 집어 너희와. 어떻게? 항상. 힘이 팍팍 솟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의도식 먹고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던 일을 약관의 여호수아가 이어받아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보통으로 두렵고 보통으로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 큰 불안과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고 또 제자들에게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사도행전의 부흥을 일으켰고 또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임마누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실 때 임마누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오늘, 사랑하는 우리 평천일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그분과 함께 일어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끝까지 복음 전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새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하여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2023년을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처럼 나그네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2023년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임마누엘의 은총을 힘입어 새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승리하는 우리 평천일회교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평천일회교회 공동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려 뛰쳐나갈 때 임마누엘로 함께 하사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2023년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준비하셨죠? 예.
또 있어요? 다 같이 할렐루야. 뭐 성가대원들이 한 40명, 50명 그 이상 되는 것도 아닌데 목소리는 한 100명 목소리가 나네요. 한 번 더, 한 번 더. 예,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예배를 풍성하게 해주신 찬양대 주의자, 대장, 대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요. 어디 가서 제 이름 대고 마음껏 식사하세요. 자, 일어나셔서 찬송 몇 장이죠? 112장.
하나님 아버지, 원수된 우리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 그러나 하나님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영혼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게 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평생 임마누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진실로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이 다시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평촌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내 심령의 새 부흥의 기름 부음, 우리 가정의 새 부흥의 기름 부음, 우리 교회의 새 부흥의 기름 부음, 우리 조국교회 위에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간증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며 열방에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특별히 오늘 성탄절 감사헌금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 속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 힘겨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소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성탄절의 은혜, 주님이 왜 오셨는가? 정말로 이 땅에 소망이 없으며 임마누엘의 주님만 소망이 있구나. 우리의 이웃들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